예, 저희가 수요일마다 얼음냉수 시리즈 7부작을 하고 있는데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쉬운 본문 같은데 사실은 좀 난해한 내용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하고는 잘 맞지 않는 그러한 면들이 드러나는 부분이라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오해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본문이고, 그래서 근데 주님께서 한 여인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모욕 주시고 무시하시고 이렇게 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묻어 있는 예수님의 뜻, 의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같이 해보고 왜 이러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같이 찾아보면서 굉장히 심오한 말씀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같이 되새기고, 그러면서 이 여인을 향해 하셨던 말씀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되어지도록 기대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발 그렇게 견뎌주길, 제발 그렇게 이겨주길 하는 그런 어떤 주님의 그런 심정들을 이제 우리가 같이 느끼면서,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어떤 복음을 향한 열정, 영혼들을 품고 가는 참 험난한 시간들이고 험난한 인생이잖아요. 그 속에서 그 여인을 보면서 가지셨던 주님의 그 마음이 이제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오히려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하고 믿음을 다잡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좀 살필 수가 있는데, 일단은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21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렇죠? 되게 한 절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이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볼 때 그 말씀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이 말씀이 위치한 위치, 그 다음에 지리적 정보, 그 다음에 역사적, 문화적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좀 볼 때 이 말씀들이 입체적으로 드러나거든요. 오늘은 그 부분이 좀 파악이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 어떻게 이제 주님의 동선이 움직이시냐면 이렇게 움직이셔요. 이게 말씀들을 제가 다 안 찾아볼게요. 사실은 방송실에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미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렇게 하진 않을게요. 예수님이 게네사렛에서 계시다가 이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셔요. 여기가 한 4.5km 정도 돼요. 게네사렛에서 가버나움 1시간, 좀 빨리 가면 1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위치란 말이죠. 가버나움에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주님께서 계시다가 갑자기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게네사렛, 가버나움 다음 전부 갈릴리잖아요. 이 가버나움에서 갑자기 두로로 가셨어요. 두로로. 여기는 한 56km 떨어져 있어요. 56km면은 인천에서 서울 거리도 넘을 겁니다. 직선 거리로 하면 그거를 걸어가신 거예요. 갑자기 좀 달라지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근데 이 두로에 누가 있었어요?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두로를 갑자기 가시고 시돈으로 돌아서 이게 데가볼리를 지나서 벳세다로 다시 오셔요. 벳세다로 다시 오십니다. 이게 사역의 동선 거리를, 그러니까 이게 15장이에요. 15장. 지금 마태복음이 위치한 게 15장이에요. 그러고 나서 16장으로 넘어가요. 16장은 뭐예요? 그 유명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면서 물으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사역으로 전환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15장에서 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갑자기 갔을까? 이거를 우리가 궁금해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지리적 정보 속에서 갑자기 뜬금포로 두로에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왜 가셨지? 그리고 다시 돌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16장으로,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으로 전환되면서 십자가 사역으로 전환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 죽으심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치채야 될 건 뭐냐면, 내용 파악도 중요한데,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뭔가를 보셨구나, 이걸 찾아내야 돼요. 뭘 보셨나?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뭘 보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시면서 제자들은 막 야단치잖아요. 왜 낭비하고 허비하냐. 근데 주님은 뭘 보시잖아요. 그 여인을 통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바치는 걸 통해서 뭘 보셔요? 예수님의 장례식을 보시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뭘 보신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돼, 오늘.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우리가 좀 들어가 보면 22절에 갔더니 이 두로에서 누굴 만나셔요? 22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자,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이 여인이 어디 여인이라고요? 가나안 여자. 근데 이제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 자, 여기 보니까 이 여자가 어떤 여인이라고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그런데 이 헬라인이라는 소리는 그리스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고 이방인이다라는 소리예요.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눴어요. 헬라인으로. 자, 이게 이방인이라는 소리고, 그 이방인 중에서 어디 족속이요? 수로보니게 족속. 이 수로가 시리아라는 소리고요. 보니게가 페니키아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 시리아라는 나라의 페니키아 지방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족속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자기 딸이 있는데 뭐가 들렸어요? 귀신 들렸어요. 오늘 22절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더 볼게요. 같이 볼게요. 좀 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이 여자가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근데 이 딸이 어떤 딸일까요? 어떤 딸이에요?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딸의 나이를 알 수 있는 단어가 나와요. 한번 26절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바라니. 25절이잖아요. 25절 자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린. 자, 어떤 딸이에요? 어린 딸. 자, 어린 딸이면 여긴 좀 자세히 찾아봤는데 몇 살쯤 먹었는지 추측할 수 있는 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린 딸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는 나이가 많이 든 여자겠어요? 좀 젊은 여자겠어요? 젊은 여자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젊은 여자, 이방인 여자, 저 페니키아 두로 쪽에 사는 가나안 여자인데, 근데 이 여자가 22절에 오늘 본문 뭐라고 외쳐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나이다. 그러니까 딸은 귀신 들려 있는 상태인데 정신병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그 아이인데
이 여자는 이방인 여자예요. 두로라는 아주 시리아 쪽에 페니키아 지역의 두로 도시라는 곳에서 사는 이방인인데,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건 뭐죠? 메시아라는 소리거든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고백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12 제자가 호위하고 있어요. 뒤에서 따라가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은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메시아이시고, 이 메시아가 구원자라는 소리예요. 이 메시아께서 내 딸을 뭐 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젊은 여자가 대낮에 사람들 우글거리는데, 사람들이 쫙 공개적으로 있는데, 거기서 이방인 여자가 유대인을 보고, 유대인이 이방인을 상종하지조차 않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막 소리를 친다? 이건 제정신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너무 간절한 거죠. 너무 갈급한 거죠. 너무 간절하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간절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돼요. 저분이라면 내가 이런 수치와 어떤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때 당시에 여자가 이런 짓을 하는 거, 짓이라고 해도 돼요. 이런 행동과 이런 짓을 하는 거는 상식을 넘어서, 무례를 넘어서 이건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부흥 강사님이 가시는데 막 뒤에서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야 뭐 이러면서 나 불쌍히 여기소서 뭐 이래봐요. 제정신으로 보나? 예. 지금 이 깨어있는 이 시대에도 이게 별로 그렇게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 더 했죠. 근데 이렇게 미친 짓처럼 보여질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이 여인의 가슴 속에는 애타는 마음이 있는 거죠.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해서라도 저분이 우리 딸에게만 오시면 뭐 할 수 있다?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믿음과 확신을 통해서 막 부르짖는데 주님이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안 들으셔.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안 하셔요? 응답하셔요, 안 하셔요? 아는 척 하셔요, 안 하셔요? 무시하셔요. 무시, 무응답. 여러분, 이게 어느 때는 간절히 외쳐도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실망해서 돼요, 안 돼요? 실망해서 안 돼요. 더 나가셔야 됩니다. 더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 무시, 의도적인 무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3번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강도가 세지면서 3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설계예요. 주님의 의도, 주님의 계획, 주님의 어떤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한 걸음 더 나오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 한 걸음 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낼 때 주님께서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이런 걸 누가 써요, 지금? 누가 써요, 지금? 우리들이 사용해요. 애들에게 뭔가를 할 때 한 걸음 더 나올 수 있게 땡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이런 것. 저도요, 사역자들을 훈련시킬 때 어느 때는 이렇게 합니다. 어느 때는 매섭게 야단쳐요. 제가 착하기만 할 것 같죠? 안 그렇다고요? 어느 때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매섭게 합니다. 매섭게 해요. 왜냐하면 그걸 견뎌야 돼요. 저도 그렇게 컸어요. 그걸 돌아보면
전 진짜 욕도 엄청 먹었어요. 야, 이 개새끼, 소새끼, 막 그냥 이 말새끼, 그냥 막 진짜 욕 엄청 먹었어요. 근데 그걸 그때 공개적으로 막 너무너무 비참하더라고, 진짜. 막 너무 비참한 거. 근데 그냥 이빨 깨물고 견뎠죠, 그냥. 그때는 그게 나를 향한 지극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그걸 하셨다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그때는 다른 모든 판단을 끊고 견디자, 이기자, 극복하자. 딱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주님이 있으라고 했고, 그러면 거기에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건 그냥 견뎌야 되는 거야, 이겨야 되는 거야. 딱 그 생각. 예, 뭐 사랑이고 그런 거는 생각 안 나고, 이분이 날 사랑해서 그래, 그런 건 그때는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막 정신없고 근데 견디고 이기고 진짜 육두문자를 써요. 목회자들이 육두문자 잘 씁니다. 안 쓰는 거야. 안 쓰는 거. 예. 그냥 연단해서 안 쓰는 거 단련한 거지.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잘 쓸 것 같아요, 못 쓸 것 같아요? 한번 해보라 그래요. 한번 해보라고. 그냥 여러분 죽어납니다, 그냥. 왜냐면 진짜 하여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다 지나간 건데, 뭐 지나간 거 얘기해서 뭐예요. 예, 옛날에 애들이 제 앞에서 꼼짝 못했어요, 진짜. 인상 딱 쓰면, 그러면서 한마디 하면 다 죽어나갔습니다. 난다긴다 하는 애들, 깡패 애들, 이런 애들도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뭐해요, 다 지나간 얘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게 사랑해서 했더라. 막 그런 그걸 극복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매섭게 할 때, 여러분, 관심 없으면 해요, 안 해요? 아무 말 안 합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네. 사랑하고 애정이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하지도 않아. 그 주님이 이 여인을 보고 지금 전략적으로 무시하고, 그 다음에 무시하니까 제자들이 몸이 달아가지고, 주님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어떻게 좀 돌아봐 주세요 하고 부탁할 정도예요, 제자들이. 그게 이제 23절 뒤 중반 이후잖아요.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주님, 저 여자가 저렇게 애걸복걸하고 하는데 좀 봐주세요. 그리고 빨리 좀 해서 돌려보내주세요 하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청원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애절하게 했겠어요, 젊은 여자가. 예? 이때 당시에 시집도 일찍 갔잖아요. 10대 말이면 다 갔어요. 그러니 어린애 있으면 뭐예요? 20대 여인이 미친 듯이 막 그냥 머리 산발은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뭐 맨발 벗고 뛰어나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다. 그러니까 젊은 그 제자들이 얼마나 이거 참 흉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냥 막 그러는데, 주님이 왜 안 응답하시지 하고 와서 이제 청원을 할 정도예요. 근데 주님이 더 세게 나가요. 24절. 예? 뭐라고 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 이거 뭐예요? 이 제자들이 좀 도와주세요, 좀 돌려보내주세요, 잘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런 거예요? 이거 예스 해준 거예요, 노 한 거예요? 노 한 거죠. 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지 그 외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냉담하게 거절하는 거죠. 상대 안 해. 그런데 여자가 포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 그 마가복음 보면 엎드려서 주여 도우소, 주여 도와주세요. 그래서 엎드려서 발치 앞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이거 근데 그거를 보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그 장면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여기서 자녀의 떡은 뭐냐면
귀한 것이잖아요. 치유고 구원이고 회복이잖아요. 예? 유대인 자녀는 유대인들, 유대인의 구원, 치유, 회복 이거를 걔들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지금 이 여인에게 던져줌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고 마치 인종차별적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모욕적이고 사람을 뭐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젊은 여인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성품하고는 도무지 안 맞는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물론 자 보세요. 지금 무시하고 제자들이 얘기해도 거절하고 여인이 와서 얘기를 해도 더 세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고 완전히 그 앞에서 그냥 박살을 내버리면서 거절하고. 자 근데 뒤에 보면 부스러기를 개들도 부스러기 주인의 땅에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대답을 하시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면서 고쳐주셔요. 그러면 주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뭘 기대한 거예요? 넘어져라, 떨어져라, 돌아가라 라는 걸 기대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것마저 넘어라를 기대하신 거예요? 이것마저 넘어라는 거잖아요. 의도가 보이잖아요. 의도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너무 잔인한데 이 여인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언어고,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진짜 지금 법으로 말하면 모욕, 명예훼손, 모욕, 그런 모욕죄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잔인한, 정말 한 여인의 인생의 가슴에 칼을 꽂고 창을 꽂는 그런 너무 아픈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인에게 그렇다면 뭘 요구하셨는가 하냐면, 왜냐하면 주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너무 칭찬해 주시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로 봤을 때 이 여인이 이것마저 넘으라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행동들은 지금 우리가 이제 역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의도적인 무시, 그 다음에 계획적인 냉대, 그 다음에 완전히 설계적인 아주 잔인한 고통, 무시, 이거는 아주 그냥 그런 어떤 모욕, 잔인한 그런 것들을 설계를 하시고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 주님의 전략적인 거는. 근데 그걸 이 여인이 넘어서서 부스러기라도, 이게 부스러기 신앙이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그러니까 개라고 말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더 나가니까 주님이 그거를 받으셔서 치료와 회복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봤을 때 주님은 첫째 이 여인에게서 뭐를 점점 끌어내신 거예요? 믿음을 끌어내신 거죠. 한 발자국 더. 우리가 마치 아이들에게 뭔가를 키울 때 힘든 거, 조금 더 힘든 거, 조금 더 힘든 거 그러면서 차차차차차 성장하고 더 큰 것으로 끌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듯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야단치고 그리고 그걸 극복하면 더 센 거로 더 야단치고, 예를 든다면 저도 그렇게 컸거든요. 아니 제가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의 그 사랑. 그래서 왜냐면 제 안에 있는 게 안 보여요. 야단을 안 치면 저는 제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아. 그 죄식대로 해. 근데 야단 치니까 거기서 뭔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고 벗겨지면서 새로운 걸 보거든. 새로운 걸.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거든. 더 성장하거든. 성숙하거든. 주님이 그걸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걸 끌어내셔. 자, 근데 그것만으로 이게 그러면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 여인은
주님이 그렇게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설계적으로 끌어당기는 이 잔인한 고통을 왜 견뎠어요? 이유가 뭐예요? 누구 살리려고? 딸 살리려고. 딸. 그 딸을 구하기 위한 어미의 진짜 그 희생, 그 고통을 극복하는, 아픔을 극복하는, 수치와 모멸을 이겨내는 그 사랑이죠. 딸을 향한 사랑, 딸을 구하기 위한 몸부림, 딸을 위해 헌신, 그런 거죠. 희생. 여기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서 뭘 보시는 거예요? 야, 이거 이겨줘. 극복해. 견뎌내. 넘어서야 돼. 이 수치, 이 모멸, 이 부끄러움, 이 능멸, 이걸 네가 이겨가야 돼. 그러면서 지금 주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뭘 보고 계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시는 거죠. 이게 그 어떤 동질적인 시련, 그러니까 동일화, 거꾸로 보통은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동일화, 동질성을 느끼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이러잖아요, 보통은. 근데 지금은 거꾸로 주님이 이 여인의 이 잔인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누가 겪게 될 걸 보는 거예요. 당신이 잠시 잠깐 뒤면 겪게 될 걸.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서 이 여인이 어린 딸을 구하기 위해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무시와 냉대와 모멸과 능멸을 극복해 주기를 바라면서 주님은 인류를, 우리죠, 그게. 그 인류가 우리잖아요. 이 여인이 딸을 품고 그걸 극복하듯이 인류를 품고 수치와 모멸과 무시와 냉대와 능멸을 이겨내서 십자가로 가는 그거를 지금 주님, 이 여인을 통해 보고 계시면서 동질적 시련을 같이 공유하고 계십니다. 이겨라, 견뎌라, 극복해라. 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거기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 뭘 개의치 않으셨어요?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멸.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여인은 누구 때문에? 어린 딸 때문에. 이게 똑같은 거예요, 구조가. 이 구조가. 그러니까 어미는, 아비는 자식 새끼 먹여 살리고 이기기 위해서 수많은 세상 속의 사회 속에서 수치와 모멸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해 갑니다. 아이를 향한 헌신, 수고, 희생 아끼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내 새끼 내가 지킨다.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품고 누가 뭐래도 이 길을 간다는 거죠. 극복한다는 거죠. 견디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셔. 여러분, 그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해놨잖아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여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마름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과정을 넘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그 길을 볼 때 우리는 이제 거꾸로
야, 그 여인을, 수르보니게 여인을 그렇게 보셨구나. 그럼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겨주셨어요? 이제 복음을 맡겨주셨잖아요. 교회를 맡겨주셨잖아요. 직임을 맡겨주셨잖아요. 사명을 맡겨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영혼을 맡겨주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교회를 위해, 영혼을 위해 복음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보면, 여러분, 세상이 호락호락해요? 잘해줘요? 괜찮아요? 어때요? 만만치? 수치와 모멸과, 여러분 전도 해보시면 그 현장의 분위기를 알 거예요. 그 눈빛, 옛날하고는 강도가 달라졌어요. 더 세더라고. 그러니까 그 수많은 모멸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직임을 해나가고 어떤 공동체에서,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요, 한 공동체에서 뭐 리더를 하고 셀의 리더를 하고 뭘 맡아서 뭘 하고 부장을 하고 팀장을 하고 뭘 해, 그러면 그 사이에서 뭘 맡아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좋은 면도 있지만 수많은 어려움과 정말 어떨 때는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해요, 안 해요? 그때 주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수르보니게 여인을 바라보면서 기다리시는 그거를 잊지 말아라. 거기서 포기하지 말아라. 거기서 멈추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뿜어내는 이 엄청난 존재 자체에 뿜어내는 중력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과 이 신앙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세상의 사회적인 압력과 이런 게 쉬워요? 만만치 않아요? 절대 무릎 꿇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 멈추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그 수많은 걸, 그 당하고 있는 고난을, 아픔을, 수치와 모멸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와서 마침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기다리고 계시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이빨 깨물고 나아가라.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하나님, 이 믿음 조그만 거 이거 붙들고 제가 견디며 나가겠습니다.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누가 나를 위해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더 했는데. 기록이 다 돼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했는지. 내가 이 땅에 이거 조금 아프긴 해요. 안 아프진 않아.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도 쉬운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게 얼마나 아프고 그렇지만 주님이 내게 해 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 복음을 위해서, 그 영혼을 품고, 이놈의 영혼들이 요새는 아주 인플레이션, 영적인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그냥 요구하는 게 그렇게 많아. 뭐 해달라, 이거 해달라, 그냥 뭐 조금 해서 안 돼. 그냥 빌듯이 막 해야 되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되고, 그냥.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영혼을 맡겨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이 교회를 맡겨주신 주님의 기대, 소망, 이거를 잊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